오늘 본문은 고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는 거친 세상의 비바람, 눈보라 가지고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은 들에 핀 백합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일한 평안만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이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병들고 이와 같이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특권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자녀의 특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사의 특권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광야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는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후사의 특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과 함께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후사로 우리를 믿음만 보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후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래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이와 같은 고난, 이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 당연히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역대 선진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부활의 믿음, 상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을 구해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불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진노받아 지옥 형벌 받아야 할 마땅한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만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후손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밖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라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쓰여질 당시에 로마 사회에 양자 제도가 아주 잘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주 본보기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본래 이 네로 황제는 이 글라우디우스의 황제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자로 들였는데 그는 황제가 되어서 모든 권세, 모든 부경을 다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천한 죄인이요 진노받을 자이지만 이제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주여만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나라의 후사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벌로 우리 죄 사함 받아 예수님과 같이 이제 천국의 후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복락, 세르살렘 황금길, 보석집, 생명강, 생명나무 수장같이 맑은 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천국을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열어놓으신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할렐루야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인내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 후사인 동시에 고난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이와 같이 아무 고난이나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죄짓고 받는 고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경건하게 살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당하는 고난, 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멀리 할래야 멀리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특권이 있는 동시에 이와 같이 고난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든 기쁠 때든 최악의 경우가 됐든 언제나 변치 않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끝없이 이와 같이 인내하고 견뎌서 주님과 관계에서 최상의 절정을 이루어 하늘의 위대한 상과 멸류관을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 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 내 영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무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 아들을 친 것을 거절하고 잠시 후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봅니다.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자기 민족같이 믿는 성도들에게 오는 이 고난 자체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활짝 열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애굽 왕자 이 권세, 부귀, 영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어. 그러나 그 믿음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르심의 상을 위한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아무렇게나 안 사는 거예요.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세상 부경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죄작은 사망이요 지옥 형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면서 죄를 이긴 것입니다. 로마서 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고 고린도 전후서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적인 전통 아주 그냥 익숙한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헬라문에 익숙해던 사두개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팔아서 육신의 부활, 심판, 지옥, 천국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그러니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뻔히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경건한 삶에 대한 의지가 전혀 그들에게 없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섬겼는지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그때서부터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얼마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 부활의 의심을 고린도 교회들 부활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11 제자, 그리고 도마까지 같이 12 제자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500여 명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엠마로 가는 2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성에서는 12회에서부터 15회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체험적인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나보고 직접 듣고 확인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본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비통이 통분히 여겼다.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죽은 이후에 몸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잘 아는 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것을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을 방관할 수 없어서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어느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 사도 바울 쓴 장 본인도 20장 24절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분명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갈 영혼들을 방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은 다른, 예수 4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심한 고문, 그리고 초롱과 착질적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에 맞고 또한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음을 당하고 혼란과 학대를 받아도 구차히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구차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지금 집이 확 타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는 싶은 선정, 인지상정입니다. 이들에게는 지옥 갈 영혼들을 방관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 왜? 죽으면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바리신에 확실히 지키는 이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시험은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참되게 만드는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천근같이 연단하신 후에 욥도 대속자가 다시 일어서리라 부활하실 주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얼마나 큰 사탄이 통해서 시험을 당합니까? 열전열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하고 떠나버렸고, 또한 기어로 긋지 않은 처참한 피부병을 통해서 고름이 나는 그 몰골을 하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할렐루야. 현재 권에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 이기시길 바랍니다. 욥이 인내로 결말을 본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욥은 역시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목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비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아니, 목숨 걸고 아주 내 걸고 복음 증거하는데 세상에 우리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살아있을 때는 지옥 갈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체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글 개역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는데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도저히 비교할 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하늘나라에서 비하면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에게 받을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이 환난이 경한 것이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받는 환난이 영원의 때에 하나님이 받을 찬란한 영광 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 낙은 아무리 누려도 죽으면 끝이지만 하늘에서 누릴 낙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이 땅에 있던 나라들이 있다가도 없어진 나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이 잠깐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덧없이 사라질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이 감격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구한 그에게 부귀영화를 더해 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배! 경홀히 여겼던 엘리 제사장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 죄송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무엇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애인들이 사랑할 때는 서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말로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아니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배에서 이 세상 것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오늘 본문에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다 쇠하고 썩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광은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생, 복락, 세로서는 황금길, 보석길, 생명강, 생명나무 등 인간의 취한다는 언어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는 인생을 마친 후에 아버지 나라에 돌아갑니다. 육신이라는 해가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핍박이 온다면 지금 내가 예수께 붙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핍박이 온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스러운 멸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며 핍박을 기쁨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2절에서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로마서에서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죄에게 관영하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더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사단의 유혹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그래서 욥기 19장 아까 말씀드린 거 25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넘어졌다 일어나는 부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욥이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닥치거든 우리 믿음에서 끊어 놓으려는 마귀의 괴계라는 사실을 간파하여 절대로 좌절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시험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아멘. 꾸짖어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미 중심을 다 아십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내 이름이 이곳에 항상 있으며 내 마음이 이곳에 항상 있고 내 눈이 이곳에서 너희를 볼 것이며 하나님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다니까요.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늘 거룩한 삶을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주의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허금목 권사님 울고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몇 년입니까 벌써? 어떻게 위로합니까? 눈물을 한쪽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끊어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할렐루야. 다 지나갔어. 허금복 권사님도 소망 있잖아요. 아멘. 욥같이 엄청난 사탄을 통해 시험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확실한 멸류관의 보상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신과 영혼을 능히 죽게 멸하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능히 죽게 멸하시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여호와시 10절에서 우리 연수는 70여 강건한 80여도 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 그래서 날아간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야고보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다. 내 육체는 100년 안에 무너질 가건물입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이 상속자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할 평지 3층에 2m 거신 3m가 된 큰 신상 앞에서 누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놓으리라.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육신을 죽음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영과 육신을 너희 죽에 멸하였으면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게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믿음 아닙니까? 7배나 되는 풀무불 속에 재차 그들에게 데려다가 짐짓 그리하였나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어넣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으러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생활에서 이와 같이 적은 무조건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무조건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왜? 마귀는 자신 하나님과의 앞에서 철저하게 망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 한 시간이라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이다라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빌립은 터키 파무칼라에서 지옥의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하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부활을 증거하다 축정에 찔려 죽고, 바돌로메도 순교당하고 바나바도 순교당하고, 이렇게 제자들만 아니라 사도들도 순교당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 외딴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잔인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결박돼 뼈가 나와 아주 끌려다니다 순교당하고, 요한은 밤모선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결국은 순교당하고, 누가는 고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올리브나무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 고난과 미래의 영광 두 가지를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없는 고난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영광이 있는 고난은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최고의 던조대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긴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고난받고 순교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멸류관을 실체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3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부활이 그의 생명의 목적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마지막으로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은요, 믿는 성도들이 타락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배에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방자에게 항해갔습니까? 인간들이 이와 같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본능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발을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길을 알지 못하고, 창세기 28장에 루스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다리를 통해서 꿈에 천사가 오르는, 야,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운 거요. 두렵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소이다 라고, 두렵도다 라고 말씀.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운 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게 참. 하나님 계십니다. 야곱이 전에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늘 부모의 신앙에 붙잡혀 마마보이였습니다. 비상적인 하나님이 이제 나와 삶에 동행하는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하나님이 자신을 쭉 지켜보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부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이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야곱이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바른 신앙에 갖게 되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야,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여 사흘 길을 가서 사환이 가져온 장작을 패서 제단에 쌓더니 이삭, 자기 아들 이삭을, 백세 아들 그 귀한 아들,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에게 제단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를 묶어서 제단을 칼을 쓸었자 하나님께서 속히 아브라함을 속히 부르셔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서부터 언약하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가지 드리고 마칩니다. 스위스의 전설 영웅,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이 대한 일화의 한 토막인데,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받고 있을 때에 오스트리아 총독 괴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했습니다. 괴슬러는 자신의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시내 한가운데서 큰 장대에 세우고 자기 모자를 그 위에 걸어두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보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스위스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던 윌리엄 텔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그곳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게슬러는 부하들을 윌리엄이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고 있어요. 예상대로 윌리엄은 그 모자에 절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게슬러 부하들이 이때도 하고 그를 이제 윌리엄 템플을 체포했습니다. 게슬러는 잡혀온 그에게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윌리엄의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을 쏘라는 것입니다. 근데 윌리엄 텔이 먼저 화살을 통해서 두 개를 화살을 뽑아 하나를 품에 놓고 하나는 화살 슈에 놓고 자기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해서 활을 당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과에 꽂힙니다. 그래서 이 게슬러가 당신은 왜 화살촉을 두 개를 가져갔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윌리엄이 만일 내가 실수해서 사과를 맞추지 못하고 아들이 다치게 되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소 했더니 놀란 이 게슬러가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소?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과 육신을 능히 죽게 말하시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